마가복음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셨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거창한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광야처럼 메마른 우리, 그죠? 황량한 내 자신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소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선포였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는 거죠. 돌멩이, 그 돌짝밭, 또 찌리는 그 가시덤불 투성이었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시고 또 죄로 물든 세상 광야를 지나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며 또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완성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애초에 죄인인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 그 길 위에 인간의 공로와 신앙의 열심이라는 다른 숟가락을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 오직 그 한 길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교만한 인간들은 다른 길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돌들을 골라내고 이 가시덤불을 잘 치워내서 열심히 제거해서 내 공로로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마음밭을 내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세상적인 가치들이 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다른 복음들을 이 오늘날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요.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세상 격언을 성경 어딘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이런 세상의 말들이 기독교 안에 다른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열심과 열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도 감복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래요? 뭔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음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바도 없어요. 거짓된 소리를 진리로 오해한 채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기독교 현장, 교회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들이 훗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도 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논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로는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단호히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신앙적인 동기, 인간의 선함, 그런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절대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것들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그 외식함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외식함이 뭐예요? 밖에서 돈 주고 뭐 스테이크 사 먹는 걸 외식한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을 외식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기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마치 하나님을 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기들을 잘해서 세상에서 기득권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기도 받고 직분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미 너희는 자기 상을 연기 대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세상의 상급을 바라며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나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고난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그 보혈로 광야같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 그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를 향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구원을 이룰 아무런 능력도 가능성도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열심이라는 명분 아래 자칫 불법을 행하거나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며 신앙의 기본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외쳐야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을 걷게 하라.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신앙의 기본선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 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본디 주님의 길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회개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시작점이자 기본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더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3절과 연결해서 이제 4절, 5절을 함께 보세요. 3절과 연결해서 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죠.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은 뭐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회개 전파하고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너희가 행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경에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고 기록된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회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이 회개라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에 뭐라고?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고 회개를 받아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복하다는 말은요. 밖으로 드러내어 시인하고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렇게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나만 알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즉 세례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세례의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이 주는 이 세례를 누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 이유 없이 행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본문 7절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만큼 나는 미천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속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려 이르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세례 베푼다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이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더라. 그러면 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울 수 없었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존재였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속량이라고요, 속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듯이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받았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제사함을 얻기 위한 그 세례를 요한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자복한 죄의 그 고백과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세례, 즉 십자가로서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두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 그 이후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겠죠. 요한의 세례를 받고도 수많은 죄를 짓고 평생 살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여러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물론 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도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인간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차이점, 그 차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세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고 주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뭘 의미해요?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즉 요단강 물로 베푼 세례는 겉을 씻는 것에 불과해요. 겉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속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요단강 물을 많이 마시면 속이 깨끗해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안 깨끗해져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도 인간은 다시 죄를 짓더라 그 말이에요. 요단 강물로 세례를 받아도 또 죄를 짓더라. 물로 세례를 받아도 근본적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은 깨끗해지려고 목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목욕은 내 몸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때는 벗겨져요. 겉은 말끔해집니다. 그렇다고 이 속병이 있는 사람이 비누를 꼭꼭 씹어 먹으면 이 속병이 낫습니까? 지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비누를 씹어 먹고 락스를 꿀꺽꿀꺽 들이마셔도 속병은 낫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겉과 속을 모두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 너희의 겉을 씻을 뿐 너희 속을 씻을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너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자복합니다. 참회합니다. 이 죄인인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차원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서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신앙의 출발은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만으로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듭남의 회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속량과 하나님의 의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로 너희의 죄를 태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의 이 말 속에는 너희의 근본적인 죄를 속량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세례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주어진다라는 이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성령의 불이 어떤 불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성령의 불은 죽이는 불이에요, 살리는 불이에요. 살리는 불이에요. 영혼은 살리는 불이에요. 죽었던 것을 소생시키는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꺼지지 않은 심판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인가요? 거기도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냐 그러잖아요. 네. 그 불로 뭘 태우신대요? 알곡 태워요? 쭉정이들 다 태우신다는. 그러면 그 쭉정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쭉정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들이었죠, 원래는. 왜요? 선한 것 하나 없는 그 껍데기만 있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 쭉정이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소멸되어야 할 사망의 존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쭉정이가 되어서 불심판을 받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태워져서 죄를 소멸하심으로써 사망의 존재인 우리들을 살리시고 알곡으로 모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고 그것을 주님의 세례, 불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온전한 속량과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이보다 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의가. 그러면 그 무엇으로도 더 이상 이보다 깨끗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적 진심이 한층 더 깊어진다고 한들, 내가 좀 더 착한 삶을 산다 한들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증명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봐, 내가 변했잖아. 내가 더 깨끗해졌잖아.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깝게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냄새나는 인생인데, 이런 나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주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다쳤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깁스도 막 하고 했는데 부러진 막 핀도 받고 손상된 근육도 봉합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만 깨끗하게 소독해서 낫지를 않아요. 수술을 해야 낫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성공적입니다. 예, 다 나았습니다. 이제 수술했으니까 낫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깁스를 해줬어요, 의사가. 그런데 수술 부위가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깁스를 해놨으니까 쉰내가 풀풀 나고요. 가렵고 때가 끼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수술 괜히 했다 이렇게 답답하고 냄새나고 더러울 것 같으면 부러진 채로 살지. 내가 왜 괜히 수술 받아가지고 이 깁스나고 이 한여름에 이렇게 후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답답하고 더러워도 수술이 잘 됐대. 나 이제 다 나았대. 이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냄새 좀 나고 더럽지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더러움과 또 좀처럼 변하지 않는 답답한 자아를 발견하면서 이런 나를 수술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는 이 깁스를, 지긋지긋한 깁스를 벗기시고 세상에 찌든 모든 때를 제거하실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애쓰며 분투하는 자들 안에서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죠? 아까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그랬잖아요. 쭉정이 다 태우는 불이잖아요. 그렇게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죄가 태워진 존재들 안에서는 넘치는 생수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태워진 거 아닙니까? 예, 이들 안에서는 성령이 넘치는 생수가 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단강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 속을 깨끗하게 못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마셔도 시간 지나면 목이 말라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물이 뭐냐 하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늘 교육하고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들이 좀 태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또한 어떻게 되신데 마르지 않는 생수로 넘치도록 흘러나와서 우리 안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세례 받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삶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내가 병 때문에 조금 괴로워? 내 현실이 좀 고통스러워? 이런 것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은 하나래요. 하나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성령과 물과 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다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완전한 사망은 뭐에 대한 사망을 선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망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세례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 요단강물에 빠져서 세례받고 그 물 위로 다시 나왔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어디서 받았대요? 요단 강에서 받았대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어디서 받았대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똑같은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에서라는 이 전치사가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영어로 치자면 in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는 into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로는 n, 또 하나는 에이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받은 세례는 장소적 뉘앙스가 강해요. 물론 그들도 요단 강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하기로는 그들은 요단강에서 그 장소에서 받았다는 뉘앙스가 강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침투하셨다라는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요단강 물에 자신을 던지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 때 죄가 창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물 밑에 모든 죄가 다 잠겼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그 물 속에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다 심판받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가 그 홍해물에 다 덮여가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심판의 물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가 되어서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심판의 물에 다 자신을 던져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자복하며 받는 그 회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어서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속에서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이루신 후에 물 위로 올라오시죠. 이렇게 올라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의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그 요한의 세례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한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냄새나고 때같기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의 이상의 그 어떤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와 그 한계를 끌어안고 사망의 물, 그 심판의 물에 자신을 던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과 옆구리를 찢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심판을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쭉정이들이 알곡이 되어서 야 너희가 알곡이다 라고 칭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의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때로는 자책하십니까? 내 안에 더러움에 진절머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도 낙심하십니까? 삶의 문제에 나의 못된 습관에 때때로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 나쁜 짓 좀 한다고,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죄질한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은 나의 어설픔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거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씻기시는 성령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흘려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의지하며 십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연약한 나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완전한 은혜를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세상을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의 그늘에 버려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서성이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에 관계없이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세례로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인생,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